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마음 담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기대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의 고백되기를 원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선포하시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우리 고백하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주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사명자로 설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써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가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깨닫는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들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온전히 주께 드리고자 저희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 있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진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나라 흥왕케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삶의 걸음걸음 동행하실 때 형통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10월 10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1024 새생명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 생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각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진행됩니다. 교회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층 로비에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투표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오셔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특세 특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를 주제로 10월 18일 새벽부터 22일 금요 심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영적 회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성례 교육이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해 주실 분들께서는 각 교구 교역자나 부서 사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그랬는데요. 살펴주시면서 위로할 분은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하실 분들은 축하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어제 우리 이영순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떠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강선욱 집사님, 이종국 집사님, 우리 강선욱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오늘 5시 20분에 교회에서 떠나서 국민병원 5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집사님, 여기 집사님 나가셔도 돼. 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완연한 가을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575돌 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훈민정음 그 서문에 보면 이 한글을 제정하신 세종대왕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표현을 하면 이렇지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해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쉬이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이제 28자모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고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쉽게 배워가지고 익혀서 함께 잘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밝혀 놓았지요. 참 지도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좀 힘들까, 어려울까, 뭐가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백성들을. 참 그런 지도자가 많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이 한글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과 글을 잘 지켜낸 선진들이 있었기에 요즘은 보니까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한국어, 한글을 배우고자 열풍이 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배우게도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한글을 배워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모습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글은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 북녘의 땅도 우리 귀한 북한에 있는 그런 동포들도 같이 이 말을 통해서 분명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말과 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이 절정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시작. 주님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야 돼요. 자, 하나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사명 감당함으로. 시작.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기도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은 바로 전까지 9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오늘 20절부터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또 우리가 복음을 받잖아요. 소위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앞으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결국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곧 십자가를 온전히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9절서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고 세상에 남겨진 자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휘둘리거나 그냥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하나님, 우리 귀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주는 그 기쁨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악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그 기도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믿는 소위 우리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알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이 상황,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 다 무너져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양육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참 약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결국에는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거 아무 이제 소망 없다, 그게 아니에요. 마치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 후에는 크게 자라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머지않아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참 핍박 속에서 정말 작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과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예수의 비전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에 유람선이나 아니면 사교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오늘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으로 나를 믿게 하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인 거예요.
예수 복음을 세상에 뭘 통해서,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21절, 22절, 23절에 계속적으로 거듭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까 하는 거예요.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가 되는 모습일 수 있죠. 서로 양보해주고,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인정해주는 거, 그것도 하나가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 또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미 11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적인, 소위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에베소 1장 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주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불러주신 부름도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하나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조금 마음 좀 내려놓고 하나가 되지, 이게 아니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결을 깊이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서로를 그냥 대충 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맘대로 해, 내가 따라갈게, 이게 아니고 서로를 알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그런데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그 질병 가운데 보니까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병은 뇌에서 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이 기관들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그런데 몸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 신경 쓰기 싫으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냥 내가 너 좋으니까 하나 돼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받고 뜻을 듣고, 그리고 몸된 우리가, 몸된 교회가 움직여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뜻, 그 명령으로 몸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너무나 우리는 다양한 그런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잘났나, 그리고 가진나, 많이 배운 나에게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지 힘이 있거든요. 물방울도요, 하나하나는 사실은 힘없어요. 근데 그것이 모여서 줄기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잖아요. 한번 그 물줄기가 휩쓸고 가면은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그 물줄기로 인해서 수력 발전을 일으켜 세상을 밝게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여일 때, 하나가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 되면 강력하게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세상을 밝히거든요. 그리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질 때 마귀는 쉽게 우리를 농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들의 소식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듣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서로 다 예수 믿어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왜 서로 아귀다툼하듯 싸울까요? 목사와 장로가, 성도와 성도 간에 참 그래서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불화의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는 반면에 조화를 이루는 가장 귀중한 비결은 바로 겸손이다. 대부분 싸움, 대부분의 다툼에는 보면은 전부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해소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갈등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질 때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겸손이었어.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처럼 겸손하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더더욱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분열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서로 이념이 달라서, 세대 간의 격차로, 빈부 차이로, 인종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집단적으로는 탐욕이 있어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서 여기저기 많은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정말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 되는 때, 하나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이런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우리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기대하실까요? 없는 것 기대하지 않죠. 이미 받은 것, 사랑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기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이제 발을 디뎌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한 선생님이 생전 처음 봤는데도 그렇게 또 신경 써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그냥 쉽게 마음 열고 하나 되면서 아주 사랑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힘있게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이 처음 오는 사람에게 느껴져야 돼. 사실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당연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보면은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 올 때.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 좀 살고 싶어서, 숨 좀 제대로 쉬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살다 보니 왜 이렇게 외로움지?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는 분이 많아요. 힘든 인생길에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해서 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내가 매주마다 같이 가자고 그렇게 그냥 성화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뭘 느끼게 해줘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해드려야 될까요? 내가 몰랐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마지막 이 절정의 부분 26절에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사랑이 풍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합시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시고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평강교회 함께 이루는 주평강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계속 이루어갈 때 더욱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서 세상에서 참 좋은 교회네, 정말 우리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둠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깨트려야 돼요. 그 어둠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깨트리고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을 봐도요,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윽박 지른다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으로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품어줄 때 감동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봤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으로 대하고 섬길 때,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사람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다움을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섬겨주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사용할 때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저 내 필요만을 계속 채우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짓밟게 되어질 것이고 다투게 되어질 것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도리어 남을 누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요,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고요, 세상이 바뀌어지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채우는 교회가 되라고, 사랑으로 채워져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상대의 그 변화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그 몇 번 한번 좋게 대하다가도 상대의 안 좋은 모습, 또 그런 나를 해하는 그런 손해를 끼치는 모습 앞에서 그냥 우리는 뒤집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속에 깊이 이 사랑이 자리 잡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왼수같이 행동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오직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 속에는 미움이 많은지, 왜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며 사는지, 혹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사랑하면서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새롭게 선다고 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온전히 맡기며
그렇게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산다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구원은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께서는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얼마나 서로를 경계하는지 몰라요.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묻기도 하고, 야, 참 멋지게 생겼다,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니, 참 예의가 바르구나, 너는 누구니, 뭐 이러면서 진짜 좀 물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집에서 어른들하고 낯선 사람하고 서로 섞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긴장 너무 할 거라고 그래요. 그게 좀 그게 씁쓸해요. 아니, 그래도 저는 줄기차게 몇 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웃더라고. 특히 부모 손잡고 있을 때 그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좀 아이들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참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좋은 말들, 좋은 모습들을 보여도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세상의 소식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무섭고 흉측한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돼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복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이 이거잖아요. 왜 하다가 멈춰요? 왜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서 행하려고 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요, 내 얄팍한 감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 예수 진리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보이면서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귀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성도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함께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지는 때 그 이름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참 몸된 교회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겨오셨죠. 마음 다해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정말 진리를 붙잡고 더 최선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 후보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후보자들이 보니까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은혜임을 깨닫고 직분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도록 애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사명 잘 감당하는, 더 아름다움 드러내는, 정말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목회자와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렇게 감동시키면서 세상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비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이 사명, 사랑을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감당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태신자를 지난 2주간 동안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귀한 이름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 이름을 받으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이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봉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13명이 작정이 되었어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띄워줄 겁니다. 또 이 귀한 또 작정되어진 카드를 우리 이형직 집사님께서 모아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만 그래도 복음은 멈출 수가 없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적어 하나님 이분을 주께서 품어주옵소서. 나처럼 예수와 함께 생활하며 진정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소원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 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 1013명이 오직 주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은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전령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의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호 준비. 오 예!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 생명을 예수님께. 세 번 연거푸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 생명을 예수님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 생명을 예수님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한 생명을 예수님께. 그러려고 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자. 할렐루야. 오늘 1013명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 태신자들 주께서 마음을 붙잡고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아멘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고백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입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사온데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미 부어진 이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듣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귀한 태신자들 주님께서 전부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새롭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난 예수가 좋다고 뜨겁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또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가족,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모든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로 그 일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남은 생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직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써주시고 우리 교회들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에서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민족으로 써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오직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족들, 자녀들, 일터와 계획 위에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동포 위에 그리고 온 땅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